성산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모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복되고 귀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그 권한이 중지되고 그 다음 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파면이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최순실을 통한 정치와 뇌물수수 혐의였고, 둘째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인한 직무유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국회로 하여금 이 결정에 이르도록 하게 한 것은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 촛불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선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한 사람의 말에 조종을 받아서 정치를 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서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대응 모습이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좋아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고통이자 최고의 제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주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조, 절개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깡패 같은 그 조폭 집단에서도 의리나 믿음 같은 것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악당이라도 무조건 싫어합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기에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곡이라는 것은 이 단테가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는데 최악의 지옥에 내려가니까는 그곳에 그 지옥의 지배자인 루시퍼가 배신자 3명을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3명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카이사르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그곳에 있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이런 배신감과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이들을 보면서 쓴 탄식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죽을까 봐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자신의 형인 암논과 그의 형제들을 살해하고는 구슬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자기 형들을 죽인 이 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도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했고 이 아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압살롬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다윗 때문에 압살롬도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다윗 왕을 통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도 이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 펴서 죽여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이 가장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신뢰를 악용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 해주었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여러분, 그 배신감의 크기는요, 그 감정의 크기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상처는 치유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회복 불능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느끼고 이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정말 치유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압살롬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제까지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때론 친구처럼 때론 영원한 동력자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원수로 변했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인간처럼 다윗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상실한 다윗에게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털고 한순간에 빈털터리로 다윗은 요단강을 지나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옛날 사울에 의해 쫓겨다녔던 그 광야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매일 복수를 꿈꾸며 어떻게 저들을 죽여야 내 마음의 분노가 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눈을 뜨면 눈을 뜨는 대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자는 대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계속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말과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을 정말 많이 짓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문제의 당사자는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에서 자기를 싹 빼놓고 대신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항상 개입시켜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누가 복수를 하고 있나요? 다윗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악착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전쟁을 제외하고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거나 보복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피 흘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마음의 고통과 상한 감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쏟을 수가 없어요. 감정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하소연하면서 원통함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분에게 자기 감정과 구원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쏟아낼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어떻게 풀어왔었습니까? 늘 타인을 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흉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답답한 마음을 무슨 재주로 풀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요? 여러분 손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망치로 깨트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리조각이 산산조각 흩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손으로 주워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연코 손에 피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유리조각을 가슴에 안고는 다른 사람에 찾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품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품은 수많은 유리조각이 또 그 사람에게도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 낼 것입니다. 아픔을 겪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판단과 이야기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hurt,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위로가 아닌 상처의 전달이나 혹은 확대가 될 뿐입니다. 피 묻은 손에서 오는 상처로 더 아파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한 그 엄청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에게 토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일어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그 어느 누구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상한 감정과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정당성을 위해 타인을 비난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과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범죄함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세워질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유일한 위로자로 상한 감정을 만드시는 분으로 요청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자꾸 애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도의 방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평안입니다.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만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나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윗이 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배신을 당한 상황에 있다면 잠이 옵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편히 누워 자고 깬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때린 놈은 편히 자도 맞은 놈은 편히 자지 못해도 맞은 놈은 편하게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에 그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나 그 대적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은 놈은 편안히 잘 수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심판해 줄 이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있다고 확신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 손에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한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에서 자유하니까 트라우마가 없고, 트라우마가 없으니까는 분노로 그 삐뚤어진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지닌 진정한 비극은 기억에서 비롯된 정서적 아픔이 아니라 아픔과 압박 때문에 인간관계와 삶에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 내 방식으로 복수를 하거나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심각한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문제의 당사자로 세우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한 감정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잠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좀 이상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분노와 말의 홍수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단지 재정이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되고 또 이 속에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이 나를 이토록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달려들까? 저것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문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매년, 매달, 매주간 어느 장소나 어느 때든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시간의 문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풉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3편의 마지막 절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누가 나의 구원과 복이 되고 상한 감정의 치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나의 원통함을 풀고 그분이 그 문제의 상황에 들어오시도록 깊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가 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상한 감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유하는 은혜의 메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시고 방역에 필요한 의료용품들이 의료진들에게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제목 가지고도 함께 한번 짧게나마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수요일 밤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거칠어지고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이 누린 그 자유함과 아버지 편안한 잠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치료할 줄 몰랐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 찌르다가 나도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가족과 분리되어져서 어려움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저들에게 원망과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에 필요한 어려운 용품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씩 해제되어 가는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염 없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로 지친 마음,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상한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상한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썬뿌리를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정 감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이 일에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재판장으로 서셔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쏟아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다른 사람들과 화목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중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료용품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필요를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의료진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거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다시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감염 없이 안전하게 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즐거워하는 뜨거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광고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주은호 목사님 사스캐추언에서 또 밴쿠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현지 집사님, 송강섭 집사님 가정이 또 포코 지역으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서로 소식을 좀 나누어서 주 안에서 또 마음과 또 상황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 또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것들이 해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에 또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아직까지 습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항상 손을 세척하는 것, 이런 어떤 습관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습관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또 감염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 먹었던 것들이 습관으로 잘 정착되어 있어서 준비된 가운데에 저희들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또 주일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